지난주부터 우리 출애굽기 지금 여러분들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멀리 섰더니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것, 무언가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요, 때로 흥분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건 간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이런 마음이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흥분과 고통을 결정하는가? 무엇이 나를 흥분되기도 하기도 하고 무엇이 나를 막 불안하게 떨게 하기도 하는가 생각해 보면 그 기다림을 어떻게 준비하였는가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내가 평소에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그 기다림이 흥분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최선을 다한 자에게는 고통보다는 흥분과 기대감이 더 큰 것이고요. 그러나 준비의 과정이 만족스럽지 못한 자에게는 흥분과 기대보다는 불안과 공포와 걱정들이 더 엄습하는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 모세의 출생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막 태어나는 이야기죠. 본장에는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모세의 가족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모세의 가족을 좀 소개하면 그 레위 지파의 출신 아버지 아므람과 그 어머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게벳이라는 그 어머니, 둘 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첫째 누이가 되었던 이 또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리암이라는 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또한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유명한 가족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알고 보면요.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아주 평범하게 글쎄요, 건강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건강한 가정에 또 다른 생명의 출생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동시에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가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난 아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세의 가정은 그 위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극복합니다. 그 죽을 운명의 아기를 극복해요. 살려내요. 사랑하는 자녀를, 동생을 살리고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애를 씁니다. 그 과정에서 본문 4절에 이르게 돼요.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앞에 내용들 우리가 읽어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에 살려보려고 강에 띄우고 그것을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고 그 속에 3개월 된 아들 동생을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켜봅니다.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나일강에 띄워보낸 가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4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질문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을 강가에 띄워보내는 그 부모와 가족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결과를 기대했을까? 아니, 불안과 공포 속에 있었을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나일강가에 서 있더라고요. 오늘 귀한 말씀 같이 들을 때 여러분들도 오늘 좀 나일강가에 같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일강가에 서서 바구니를 띄워내려 보내는 가족의 마음, 과연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해 보자면 고통이요, 불안과 공포의 기다림입니다. 분명합니다. 내 피부치를, 그것도 정말 그 핏덩이를 강에다 띄워넣으려 보내는 게 어떻게 불안하지 않고, 아니 그거는 그냥 죽을 거라고 포기하는 거죠. 막 태어나는 자식을 강가에 떠나보내며 기대한다는 것은요,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고 불안이고 걱정인 것이죠. 그러나 본문의 모세의 가정의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이 않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불안과 공포가 전혀 없었다고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안과 공포를 넘어서게 하는 그 무언가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불안과 공포를 뛰어넘게 하는 그 무언가 준비 과정. 걱정은 있었지만 그 걱정보다도 더 큰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그 가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미리암, 좀 가서 봐라. 어떻게 되어가는지 라고 엄마 요게벳이 미리암에게 얘기합니다. 그 요게벳의 말은요, 불안과 공포, 더 나아가서 호기심이 아니라 그 속에는요, 이런 게 심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이 이 상자 속에 어떻게 간섭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믿음의 기대, 고백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상황에서 자신의 고통을 뛰어넘어 버릴 때 그 순간에 가서 봐라 하는 얘기가 불안해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에서 역사하는지 좀 보기 원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여러분들,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기다림의 은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그 기다림 속에서의 그 감사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은 본문의 모세의 가정을 위기의 가정이라고 말하지만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 모세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였기에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은혜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질문의 답을 말씀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했기에 그 정말 공포스러운 순간이 그들에게는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었을까? 살펴보면서 우리 하늘 가족도 올 한 해 이렇게 준비되는 하나님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내려와 살게 된 세월이 얼마가 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1장에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넘어가는 게 1초밖에 걸리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이의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400년 세월이 지난 오늘 그들은 약 200만이라는 엄청난 민족이 돼 있어요. 얼마나 엄청나냐면 애굽 사람들이 그 인원에 그 식구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 민족에 걱정이 돼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애굽이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축복이죠. 복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조금 생각을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무 오랜 시간 애굽 생활에 문화에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애굽화되어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애굽의 신을 알면 알았지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으며 기억할 필요도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들이. 에스겔서 20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애굽의 신에서 니네 눈을 더 이상 그쪽으로 가지 마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정도로 경고가 필요했던 민족이었어요. 그 당시 애굽 땅에서 살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애굽 사람처럼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빠져 있는 것조차도 잘 몰라요. 그냥 그게 문화였으니까, 삶이었으니까.
40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 말씀에 주인공 모세의 가정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대요. 여러분들, 레위 가정이 만든 가정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가족이라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의 명칭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집례하는 지파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현실을 보면요, 그들이 거주했던 곳이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입니다. 오늘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 땅에서 400년이 지난 오늘 예배가 아닌, 누구나 다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을 쌓는데, 노동력을 착취되는데 다 징집돼서 무슨 지파든 무슨 다 관계없어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돌 나르고 그냥 노동 현장에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벽돌을 나르고 그것을 쌓는 일에 동원된 아주 평범한 모세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레위 지파를 구분할 필요도 없는 환경에서 필요 없는 구분을 오늘 성경은 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의 가정이 맺은, 레위 지파 사람끼리 만든 가정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그냥 쓰는 일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굳이 구분하여 기록한 이유는요, 그 가정은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과 구분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레위라는 거예요. 그냥 다 다 그냥 메스돼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그 가정이 구분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레위라는 거예요. 레위. 다른 사람은 다 그 땅의 문화에 동화되고 살고 있지만 모세의 가정은 믿음을 지키고 지킬 뿐만 아니라 교육하는 레위 지파 가정,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레위라는 것을 대표로 두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 귀중한 아들을 나일강에 띄어보내며 지켜볼 수 있는 믿음이, 어찌 보면 그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나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 첫 번째 답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믿음, 확신, 그들이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도 그 띄어보내며 그거를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정에 그 믿음이 숨쉬고 있었기에, 가르치고 있었기에 위기의 순간 그 누구 누리지 못하는 기다림의 은혜를 그 가정이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공포에 떨고 있어야만 하는 게 정상인데 떨지 않고, 아니 떨고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쓴 그 모습, 교육하려는 그 가정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문화를 극복하는, 그리고 그 시간을 들여서 교육하는 열정, 그 열정과 함께 할 때에 가능하고요. 그때야 비로소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잘하겠지.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겠지. 아이, 바쁜데. 그래, 공부만 잘하면 돼. 직장에서 출세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장하고 각각의 독립적인 인격체가 돼갈수록 부모인 우리가 고민이 깊어집니다. 저만의 고민일까요? 다 여기 가정 가진 분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애굽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모세의 가정, 그 가정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서 있는 모세의 가족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보내며 그 바구니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귀한 우리 하늘교회 식구 여러분들, 믿음 잃지 않기를 수고하셔야 돼요. 정말 믿음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두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 그거를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떨고 두려워하는 순간 같이 떨고는 있지만 그 무언가의 신뢰가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은혜가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답니다. 전 이 얘기 보면서 참 좀 웃었어요. 처음에 되게 코미디 같으면서 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 아들은 죽이라는 그 명령을 듣게 된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기의 순간 아들이 출산한 거예요. 딸이었으면 했는데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또 거기다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이뻐요.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눈이 동그래 갖고 나를 쳐다보는데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곧 죽을 운명의 아기가 엄마 품에 있고 그 아기의 눈망울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살려야겠다. 그래서 숨겨야 되겠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면 맞죠. 일반적이죠. 물론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잘생겨서 숨겼겠나? 근데 잘생겨서 숨기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만약 걸리기라도 하면요, 먼저 있던 자식들, 모세의 형, 아론의 누이, 그리고 두 부모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정합니다. 살리기로. 성경은 그 이유를 잘생겨래. 잘생겼기 때문에 살렸대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본문에 말하는 잘생김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주관적인 말이 아기를 보는 엄마의 말이에요. 부모의 말이에요. 저도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제일 잘생겼더라고요. 천재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천재인 줄 알았어요. 막 혼자 막 입에 뭘 넣어. 그것만 봐도 본능이지 이게 아니라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 여기 손주 가지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는데 더 그러죠. 예,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 천재인가 봐. 막 찬송을 그냥 불러 막 이러면서요. 예? 들어보면 그게 찬송인지 용알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 부모의 귀에는요, 그게 다 말처럼 들려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들 3개월 동안 숨기기로 결정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말대로 하면 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사람이 보면 잘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보여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보고 잘생겼대요. 그리고 살려야 되겠대요. 성경이 굳이 이 잘생겼다라는 말을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말 성경이 번역이 또 이렇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이 잘생겼다에 쓰이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창세기 1장에 여러분들 잘생겼다는 얘기와 비슷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1장에 7번이나 씁니다. 보시기 좋았더라고 잘생겼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객관성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눈에 잘생겨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말을 조금 더 의미를 깊이 생각하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분의 비전이 우리 아이에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 자녀로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눈망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의 잘생김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아름다운 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라. 누가 보기에 아름답다고요? 모세의 부모가 보기에 아름답다고? 아니요,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애예요. 그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얼굴,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얼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민족을 구원할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얼굴이었기에 온 가족이 목숨을 걸고 아기를 살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오늘에 매여 내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할 대상이 막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모세의 가정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숨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자녀의 미래를 나일강에 띄워보내면서도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은요, 자녀가 믿음 잃지 않고 잘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부모가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막 조급한데 어떻게 기다려요? 부모가 정말 깊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신앙입니다. 만약 모세의 부모가 애굽에 동화된 사람들이었다면 절대로 이러한 결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면 절대로 이러한 결정 못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그 부모의 믿음이 어땠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뭔지 기억나는 게 없으세요? 믿음을 지켰던 영웅들을 쫙 모아둔 곳이에요. 그곳에 모세의 부모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이 말을 신약성경 히브리에 기록해요. 그것도 11장에다가.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후세에 남기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름다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자녀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 기다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조급해지지 않아요. 그래야지. 사랑하는 우리 하나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날마다 고통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잘마다 안 되는 그 자녀를 보면서 참 눈물, 근심, 걱정만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내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기다림이, 그 인내가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일강에 한번 서보는 건 어떻습니까? 같이 서서 미리암이 느꼈던, 모세의 가정이 느꼈던 그 기다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아이를 살리기로 합니다. 3개월 동안 숨겼대요. 3개월 동안.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기.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이들이 크는 것 같이 우리가 늙으면 우리 금방 죽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아이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이전에는 이불 속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았는데 한 주가 다르게 그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먼저 뭘 했을까요, 여러분들? 더 큰 결단을 앞서서.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날이 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을 겁니다.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이 아이를 꼭 살려야 하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신 답이 뭐예요, 여러분들? 갈대상자예요. 그때 주신 답이요. 갈대상자. 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또한도 여러분들 이 갈대상자의 단어 속에 의미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갈대상자의 그 상자의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게 노아의 방주 그때 쓴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의미예요. 이 상자는 노아의 방주를 지칭하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 중에서 방주를 통해서 살려주셨듯이 이 아이를 위하여 작은 방주를 만들 것을 결정한 거예요.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갈대로 만들었다는데요, 저는 갈대 중에서도 정말 좋은 곳을 골랐을 것 같아요, 부모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있는 음식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갈대로 만들고요, 행여나 물이 셀까봐 안에다 실링을 해요. 방수 처리를 합니다. 왜? 내 자녀, 내 아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갈대 상자는 단순한 상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대 상자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방주였어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는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의 노력. 그들이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요, 간절히 기도했고 최선을 다했기에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기다림은 은혜예요. 기쁨의 순간입니다. 기대의 순간입니다. 벅차오르는 순간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공포와 걱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눌러버리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 가운데 성장합니다. 또 최선을 다하는 헌신 가운데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 성장과 성숙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오늘도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얘기 있죠. 하나님 정말 복권 맞게 도와주세요. 매일 아침 새벽에 와서 부르짖고 밤새도록 부르짖는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대요. 뭐라고요? 복권은 샀니? 하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흔한 말이지만 이게 정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면서 내가 할 건 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 순간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뭐냐면요, 기다릴 수 있는 여유예요. 여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5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왔대요. 여러분들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준비된 믿음으로 멀리서 보고 있는데 때마침 5절입니다. 때마침 5절의 내용이 이 미리암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겁니다. 와, 우연치고는 끝내주는구나. 럭키야, 행운이야. 미리암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미리암의 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우연일까? 모세가 운이 좋은 것일까? 여러분들, 때마침이라는 단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연일 것이지만요, 믿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는 우연, 행운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이고 그분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는요,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기적을 이루어요. 뒷이야기 제가 굳이 안 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죽음을 타고 난 인생이 이제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인생으로 변화돼요. 젖만 먹고 자랐을까요? 그 부모가 앞서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가르쳤을 거예요. 준비시켰을 겁니다. 여러분들 뒤에 가서 설교하겠지만 홍해 앞에 서서 모세가 부르짖는 말이 있어요. 다 죽겠다고, 내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냐고 온 국민이 부르짖을 때 모세가 딱 한마디 합니다. 가만히 서서 주의 역사를 좀 보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의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믿음으로 양육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은혜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아무나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비전을 보는 자, 그 비전을 이루고자 최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오늘 기다리는 은혜예요. 멀리 서서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여러분들, 올 한 해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멀리 서서 볼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평안과 은혜와 기쁨뿐만 아니라 감사 또한도 주실 줄 믿습니다.